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라는 주제로는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일본어로는 미치예요. 미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본문을? 거기에 나오는 미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인데 약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본인을 길이라고 얘기하신 거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라 그랬죠? 말라기. 신약은 마태복음이죠. 근데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가 공백 기간이 있어요. 400년 가까이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신구약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논문도 내시고 하시면서 유튜브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약을 특히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좀 수박 겉핥기식의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되는데 알면 신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저는 처음에 왜 이스라엘이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지 몰랐어요.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 점령을 당한 게 언제냐면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패권이에요. 패권. 그러니까 세계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번성이 됐고 그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헬라어가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왜 헬레니즘이 발달해서 왜 신약 때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스갯 재밌는 얘기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뭐 이런 얘기 뭐 헬라어도 썼을 거고 중동 지방도 썼을 거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는 이스라엘 말도 썼을 거고 한 3, 4개 국어를 썼을 거다. 이런 것들을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로마가 그 다른 나라들을 점령을 할 때 얘네들은 길을 닦아요. 성지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확 느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로마가 세계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루트예요. 땅에는 돌을 깔았고요. 바다에는 백기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다녔었던 거죠. 이게 그때 로마 점령한 지역이나 자기네들이 군사를 이렇게 이동시키기 때 필요한 길이 이런 돌길을 갖다가 다 깔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 돌길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딱 보시면 아시더라고요. 이 길을. 그래서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돌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깔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길을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도 그 길이 생기기 시작한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경제의 시발점이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오른쪽에 옆에 보시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반대하는 사진. 절대로 경부고속 만들지 마라. 이때가 보릿고개였거든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냐.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그거를 왜 하느냐. 사람들 먹고 사는 것, 쌀이나 이런 거 만들어주지. 엄청난 반대를 했었죠.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을 했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아까 로마 시대 때 그 길도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웅장해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점령을 당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길인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가 깔아놓은 길이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침략하고 물자를 뺏어가고 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라는 건 물론 승자의 기록이죠.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길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되게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길이고 로마의 그 길이 역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되게 어쨌든 세계사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길이고 참 좋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가보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반대를 한 사람들이 있고 그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역사의 흐름을 막지는 못해요. 로마가 승리를 해서 그 길을 통해서 로마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길이라는 건 이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길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길 만들고 있잖아요. 유튜브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볼까 해서 한번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죠. 네. 꼭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디지털은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움직여요. 네, 알고리즘. 도대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를 관심해서 영상을 봤어. 이걸 내가 관심 있어 했어. 아, 이 사람이 A라는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A라는 물건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관련된 영상이나 관련된 제품들을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보여줘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찬송에 대한 유튜버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찬송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다른 찬송가도 끌어와서 또 보여줘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알아요. 자동차 타고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는. 거기에 보면 그때 그 당시 그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영화가. 거기 그 당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내가 보는 그 스크린에 내가 봤던, 내가 좋아할 만한, 내가 살 만한 광고가 내가 걸어갈 때마다 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30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구글이 그걸 하는 거죠. 구글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전에는 구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검색을 했잖아요. 네이버도 검색을 하고 구글이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디를 갔었고 무슨 음식을 이거를 다 검색을 해요. 그거를 위치 추적을 하는 걸로 해요. 위치 추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싫다 그러면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끄시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걸 수집을 못 해요. 근데 그걸 끄고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걸 지도로 다 보여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글이나 얘네들은 그 정보를 사요. 팔던가 마케팅 업체. 그러면 섬뜩한 느낌이 들죠. 이거 우리가 이미 벌써 AI한테 다 지배를 당하고 뭔가 기계한테 로봇한테 뭔가 나의 모든 걸 다 발가벗길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반대를 해야 되느냐? 야, 나는 싫어. 이렇게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게 싫어. 발전 안 됐으면 좋겠어. 응? 못하게 해야 돼. 아까 경부고속도로 반대한다고 막 누워 있었던 사람들, 로마에 대항해서 막 싸우면서 절대로 이 길을 만들면 안 되라고 대항했던 사람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혹시 영화 보셨죠? 터미네이터 맨 마지막 편에 보면은 2편인가 3편인가 보면은 그 기계를 이제 터미네이터를 처음 연구해서 만든 사람이 흑인이에요. 흑인 과학자야.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그 연구를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그 연구를 못하게 막아요. 결국은.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발명되지 않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요. 그럼 우리가 로마의 이 길이나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이런 거 싫다 그러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야. 못 만들게. 컴퓨터를 못 만들어. 아니면 그거를 만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암살하던가 아예 못 만들게. 그래 빌 게이츠를 암살한다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세상이 바뀌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답은 딱 한 가지죠. 내가 그거를 순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러고 그냥 다 내주고 살면 되나? 그건 아니죠. 자 로마의 길을 가장 잘 활용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 로마의 돌길을 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쉽게 가서 빨리빨리 전하라고 만들어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이. 자 로마의 길이 바울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유튜브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되게 맹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보지 마라. 심지어 저보다도 어린 목사님들은 왜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강의를 올리느냐, 자기 설교를 왜 올리느냐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 유명해지려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그게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도구를 왜 그렇게 비난을 하지? 왜 악하게만 생각을 하지? 심지어는 올겐도요.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도 교회에 들어올 때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세상적 악기라고. 근데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 악기가 됐잖아요. 이런 역사적 흐름과 그런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자 유튜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1년에 일본에 가서 선교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일단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 하더라도 최소 100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비행기값, 숙박비, 음식값, 그리고 약간의 쇼핑과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1년에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일본 가서 선교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관광 겸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왜? 100% 선교만을 가기에는 뭔가 약간 아쉬워. 그래도 내가 새까 그 고구마한테 기타 놓니 그래도 뭔가 일본에 뭔가 좋은 것도 팔고 좋은 데도 많은데 그래서 약간의 그건 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나라 가서 선교도 하고 약간의 여유 있는 시간에 관광도 좀 하고 뭐 쇼핑도 좀 하고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2박 3일, 3박 4일 과정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1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를 매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1년에 한 번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1년에 100만 원 써서 일본 가서 이렇게 하고 오라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카드로 분할해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꼭 일본에 가서 그렇게 돈을 쓰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힘든 짐보따리 들고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하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튜브라. 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きっかけ教えてください。最初に上野公園、公園を歩いている時にクリスチャンの男の人が話しかけてくれて、で彼が自分の人生の話をしてくれたんですよ。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僕宗教嫌いだったんで正直言って 목사가 싫었대요. なんか宗教の人がちょっと興味ないなっていう感じでした。 나는 そ 종교 れを聞 싫어. いた時になんか俺もそうなりたいなって 근데 그 젊은 사람 크리스찬의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느꼈다는. 누구냐면은 일본의 그 젊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9 August. 다 We 젊죠. started in an apartment and with some Christians. They were looking for church. And that's how it 세례식도 started. And 하고. it just expanded over 6 years.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딱 봤더니 다카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다카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친구 같아요. 타카시가. 예, 크리스천이에요. 얘 이름이 같네. 다카시 프롬 재팬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가 258만 명이에요. 보이네. 맞네. 예, 25만 명도 많거든요. 근데 250만.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구독자가 있는 것도 난 처음 봤어. 기독교인 유튜브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난 처음 봤어. 258만 명이에요. 많은 거 같지?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보면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지금 영어로 해요? 영어 집회는 영어로 해요. 그리고 내용 이 유튜브 내용도 거의 다 영어로 해요. 근데 일본 청년들도 많고요. 영어를 쓰는 해외 청년들도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올린 영상 하나하나를 보면요. 조회수가 500만 회예요. 500만 회. 보이네. 영상 하나에 500만 회예요. 이거는요. 유튜버나 이런 걸 좀 해봤던 사람들은 알아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돈이요. 물론 이게 광고가 들어갔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겠죠. 그런데 돈을 떠나서 광고를 떠나서 이 조회수가 500만 회라는 거는 진짜 경이로운 숫자예요. 서울한테도 봤잖아요. 그리고 댓글이요 1,800개 가까이 보이네. 하나요. 댓글이. 와.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성교는 가야 돼요. 단기 성교가 됐든 기회가 되면 가긴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없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기독교 관련 특히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 관련 영상은 우리가 찾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이 알림 설정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나한테 알려달라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나한테 영상이 떠요. 내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또 좋아요도 누르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이니까 내가 은혜로웠습니다라고 한글로 치면 요새는 저쪽 사람들도 다 번역을 해서 다 봐요. 내가 굳이 그걸 일본어로 영어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글로 쓰면 돼요. 한글로. 할렐루야. 일본의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이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은 좋아요도 많이 달렸고 구독도 달렸고 댓글도 달렸네.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야 이거 한번 봐봐라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영상이 좋은가 보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까지도 해주는 거 보니까 이 영상이 나름 괜찮은 영상이야. 그걸 다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의 영상을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여기저기 막 퍼뜨려줘요. 이게 유튜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곧 자기네들의 수입하고 연결이 되고 구독자를 눌리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올린 이 영상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 때도 있고 하잖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꼭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는 댓글로 한글로도 아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여기 한국이에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써주시면 그게 알고리즘이 작용을 해서 다른 일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 영상이 뜰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요 아카네라는 영상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 친구가 원래는 그 래퍼예요. 래퍼.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국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원래는 직업이 래퍼였어요. 래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번에 왜 CBS까지 나와서 간증한 거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보셨죠? 자 이분이 어떻게 이 아카네라는 자매를 알게 됐냐면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카네라는 일본 자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아카네 자매가 계속 자기의 영상을 올리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것만 올려요. 자기가 교회 간 일본 그러니까 휴일 브이로그 이런 거를 계속 올려요. 근데 이 아까 그 한국 전도사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러 가서 친하게 돼서 영상까지 나온 거예요. 네. 유튜브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얼굴
김재란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역하시는 그 전도사님. 미카상? 예, 뭐답니까? 미카상. 예, 그분. 이분 영상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구독자 수가 이분도 5만 명이 넘었어요. 그거이네. 넘었고. 얼마 이, 전에 왔더라고. 그리고 이 영상 하나가 37만 회.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왔고. 자, 이분은 완전히 선교 사역을 찬양 사역, 영상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광고를 안 달아요. 안 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한테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해주고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라고 한글로 찬양 댓글을 달아주면 이분의 영상은 일본의 청년들, 일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상이 계속 뜰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이 사람의 찬양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마음에 우울해. 뭔가 좀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내가 평소에 보지도 않았던 영상이 딱 올라오는데 종교 영상 같아. 봤더니 가사가 나는 나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새롭게 변했다. 이런 가사가 그 사람한테 뜩 뜨는 거야. 그럼 그거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 하나하나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역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것들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의 생명을 들여다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로마 시대의 그 돌길이나 실크로드나 이 경부고속도로나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생명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유튜브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보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떨어져. 이거 보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내가 꼭 그렇다고 그렇게 치부할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성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저는 일본어 찬양, 일본어 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 기독교 관련 영상 무조건 구독부터 눌려요. 구독 누르고 그 사람들 영상들을 봐요. 보고 댓글 달아주고 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본 선교는 이거예요. 이분은 너무 잘 아시죠? 나가사와 다카우미. 이분도 구독자가 거의 3만 명. 이분이 영상 올릴 때마다 50만 회. 엄청나죠? 이거는 예라모십, 우리나라 찬양팀. 엄청 귀한 찬양팀이에요. 구독자 40만 명. 와. 조회수 이 영상 하나가 94만 회. 아이작 시스템원 한국 월십 팀이에요. 여기도 구독자 20만 명. 스모이네. 이 영상 하나가 297만 회.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유튜브로 인한 이 선교의 역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라머십이나 이 아이작 시스템원 같은 이 팀은요 유튜브로 성장한 팀이에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유튜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돌길을 닦고 있는데 저거 침략하기 위해서 돌 닦는 거라고 저 나쁜 길이라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젊은 세대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뭘 해드리고 싶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라 이거예요. 사역하시는 거를 찍으셔서 그거를 편집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올리라는 거지 이제 유튜브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동네 사람이 우연히 볼 수도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사는 동네인데 라고 그 영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차세대들한테 선교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저는 이제 차세대 사역이거든요. 차세대 사역인데 물론 기성세대들도 중요하죠. 그분들도 같이 가지만 그분들과 함께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차세대 사역이다. 차세대 사역하려면 지금의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방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맞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떠나질 않는 거야. 앞으로 한국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청년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돈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이 사역이 있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영상 올렸을 때 그 사람들한테 댓글, 응원의 댓글 달아주고 나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너 너무너무 귀하고 넌 존경스러워. 그런 댓글 달아주는 게 지금의 제 사역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그거에 대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기까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